기억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우력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월 18일 성도가 꼭 알아야 할 비밀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비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동거동락 하시면서 가르쳤던 것이 있습니다. 뭐부터 가르쳤느냐? 물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버려야 할 것, 바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냐? 땅의 것에, 의식주에 쏠려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계속 요 3년의 공생의 사역들을 통해서 현장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죠. 그게 산상의 숨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세상의 기준하고는 완전 반대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 감람산에서는 40일 동안 십자가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셨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뭘 줬냐? 제자들에게 중요한 미션을 줬죠.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제자들이 그 약속의 메시지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또 미션 뭘 줬냐? 그렇죠. 주님이 주셨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예수의 재림, 이 언약을 하나님 제자들에게 주셔서 이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죠. 그곳에서 한 며칠 동안 10일 동안 모여서 집중기도했습니다. 완전히 전심 집중기도했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든 잡히면은 완전 감옥행이고 순교를 각오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숨었거든요. 숨어가지고 만 거죠. 집중적으로 주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강단에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집중해서 만 겁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집중 기도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죠?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 이전에 전혀 맛보지 못했던 오력을 이들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의 내용이죠. 성령이 임하고 237 5천 종족이 15개국 나라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산업인들이 전도의 문으로 보여졌고 팀으로 보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일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오력이 덧입어지니까 그렇죠.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불신앙도 사라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숨었던 이들이 막 방문을 박차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위에 예배에 성공하고 매일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맛을 보기 시작한 거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부터 오력을 덧입고 난 이후부터 뭐가 말씀이 살아있음을 이들이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이들이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는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전도. 그 후 그렇죠. 그때부터 어떤 계속 되어지는 맛을 보고 나니까 당연히 뭐가 되어지죠?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정시로 제 오순절날이 임해 제 구시기도 시간에 이때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놀라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정시로 기도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딱 나오게 되었죠. 우리가 저 앞에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 제목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첫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과 시대를 위해서 어떤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 기도 제목 이전에 더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첫째,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나야 주변 사람을 품을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는데 주변 사람을 챙기는데 내가 무너지는데, 그렇죠? 가장 기가 막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시간 정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시간 정해서 기도할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24일 기도가 계속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뭘로? 기도로 쫙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침에는 힘을 얻고 낮에는 기도를 누리고 밤에는 치유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25. 이건 하나님 주시는 시간, 오순절은 하나님 주신 시간표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24, 10일 동안 집중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거고, 기도하니까 나타난 결과 25의 응답, 오순절날의 이미 이름에 오직이 되어지니까 유일성 응답이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작품 영혼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곳에 뭐가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주변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그걸 봤다 그랬거든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간수장이 그걸 봤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 쫓기는 와중 속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다. 계속 24기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 거죠? 7대 망, 일곱 망대가 뭐지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뭐가 되는 거구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구나. 누리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실제 이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전도자의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거죠.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7 이정표. 그래, 강단에서 붙잡았던 말씀들이 계속 확인되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777 3오늘 이야기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기다리면 또 응답이 또 옵니다. 그렇죠? 이때 응답을 가지고 마는 거죠. 현장에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뭘 주게 되어 있냐. 틀림없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살아있음이 분명히 체험되어지고 이게 나에게 성취시 나에게 줬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때만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참고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과거들, 아픔들, 상처는 뭐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 버려지는 게 아니고 이게 발판이 돼.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고. 그래서 환경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다른 사람을 결국 살리는 증인으로 쓰시려고 나라와 하여금 뭐가 상처를 경험하게 했구나 깨닫게 만드는 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상처에 묶여버리면 그것 때문에요. 내가 내 자신을 망가뜨려 가잖아요. 계속 괴로우니까 알코올을 잡수고 계속 몸을 망가뜨려 가고 약물 중독에 빠지고 결국은 뭐합니까? 개인만 망합니까? 그 개인 때문에 뭐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가 터지는 거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답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영적 역사들이 펼쳐진다. 첫째입니다. 오늘 본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다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성도들에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보이느냐? 달란트가 보입니다. 각자 이 전문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뭘 줬다고요? 달란트를 다 줬습니다. 전문성을 줬어요. 조금 표시가 나고 안 나고 차일 뿐이지 분명히 줬습니다. 그렇죠? 그 달란트를 찾는 방법이 뭐다? 우리의 어렸을 자녀들은 한 7가지 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면 되고, 어른들은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올인하면 됩니다. 자,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책을 읽고 나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반드시 뭘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왜? 세상의 모든 책들은 하면 된다, 해보자, 다 이런 식으로 행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나 틀렸거든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뭐 이유를 알고, 그렇죠? 이유를 알고 인간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이유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책도 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하는 책들, 이념적인 책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도록 재해석해 주는 건 너무 중요하고, 또 누구냐? 인물을 통해서 가장 많이 우리 자녀들이 도전이 되어지고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인물들이에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수많은 그런 성공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속에도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럼 나는 요셉 같은 인생이구나, 나는 다윗 같은 인생이구나, 나는 모세 같은 인생이구나, 한나 같은 인생이구나.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뭐가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 나는 이런 인물이 되고 싶구나. 그런 그림을 딱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특히 위인전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양서들, 인물전을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또 역사적인 그 인물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딱 바라보고 모든 나라와 문화를 절기를 통해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이 뭐냐? 모든 나라마다의 뭐가 문화가 있어요. 이걸 세절기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건 교회 안에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문화거든. 절기. 나라마다 이 문화가 있다니까. 완전히 그 일본은 뭐 신사, 모든 인생들이 신사에서 절하고 시작하잖아요. 뭐 대만도 완전히 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태국은 말할 필요가 없고, 이게 나라마다 뭐가 그 흑암 문화, 이게 빛의 문화가 아니고 흑암 문화들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빛의 문화로 바꿔주는 사역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문화가 있어요. 세 가지 딱 우리가 분석하면 된다 그랬죠. 종교가 뭔지, 그 지역에 줄을 읽은 종교가 뭔지,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가게가 어떤 건물들이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딱 분석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 지역은 뭘 먹고 사는지, 생활 수준입니다. 그러면 뭐가 이 지역을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지, 젊은 층인지 노인층인지 누군지 다 이게 나오잖아요. 문화를 분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세일제에게 축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렇죠, 전도를 가르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넣어야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왜 우리 인생 자체가 창세기 3장이 묶였고 죄 가운데 잡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 시간표가 뭡니까? 이제 예배의 중심에 인생이 펼쳐져 가는 거죠. 예배가 되어지는 인생 그 다음 시간표가 뭐죠?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응답에 우리가 맛을 보면서 그 다음 시간표가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게 흐름과 시간표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은밀하고 감춘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서 8절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은밀하고 감추인 그 지혜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밀하고 감추인 지혜를 가르치면 올바른 복음이 뭔지를 가르치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문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내가 누군지가 발견되어지고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가 찾아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뭐해야 인생을 올인해 가야 할 것인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업 그 자체가 뭐냐?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계속 올인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것이 뭐가 발판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할 것인지 이게 딱 나오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 10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10절에 오직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을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세상 영은 사탄 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으로 온 영 성령을 이야기하지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성령은 모든 것을 우리로 알게 만들게 만들고 감당하게 하는데 그렇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 그렇죠. 그러면 세계 지역 민족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위스 유만을 원네스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멋진 인생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777 138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결국은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기도로 누리면서 편집 설계의 디자인을 계속하면 이게 바로 플랫폼이 된다. 전도할 수밖에 빛의 망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망대가 생기게 되고 왜 계속 24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가 생기게 된다. 그렇죠.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응답의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전달되는 현장에 흑암이 꺾이지요. 그곳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또 시스템이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따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간증이에요. 아덴에서 사도행전 17장 아덴에서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는 아니지만은 실패했으면 뭐 하다가 그렇죠.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된 거죠. 그 이후부터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뭐 하지 않겠다.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루 최고의 그런 나를 우리에게 줬는 최고의 날로 만드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하나님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비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올바로 알게 되었고, 복음을 아는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복음의 흐름을 타면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전문성 달란트가 발견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이 기도는 기도인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놀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누려갈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은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어지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이 전문성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또 발견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덧입을 수 있도록 또 기도의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 용사들로 저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여정 속에 미리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사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전도자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빛의 망대들이 세워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원네스 되어지며, 흩어져 있지만 오늘도 전도로 원네스 되게 하시고, 떨어져 있지만 강단의 메시지를 실현시키는 멋진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